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부잣집 사모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은 부잣집 사모님, 부잣집으로 시집가기를 많이 원하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보고 그리고 마음껏 세상 것들을 많이 좀 누려보고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잖아요.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죠. 많은 여성들이 바라는 부잣집 사모님, 돈 많고 가진 것 많은 사모님들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 여성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비가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의 남편은 정말 부자로 소개가 되죠. 그런데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라고 소개가 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편이 너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면 와이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남편에 비해서 아비가일은 너무 대조적으로 총명할 뿐 아니라 용모까지 아름답다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아비가일은 이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그 과정은 나오지 않죠. 그녀의 결혼 생활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비가일은 그녀의 남편이 완악하고 하는 일도 악하기 그지 없었다면 비록 부잣집 마나님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허겁지겁 한 종이 그녀에게 달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소년의 말에 따르면 다윗이 주인에게 문안하러 온 전령들을 보냈는데 주인인 나발이 그들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이 하인은 자기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칠 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담이 되어주고 그들을 지켜주었던 너무도 고마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사람들에게 나발은 안하무인격으로 고마움도 모른 채 다윗의 전령들을 멸시하고 능욕해 버렸다는 거죠.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발이 얼마나 행사가 악한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아비가일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또 사건이 터지고 말았구나. 이제 어떡하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라는 작자가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처신해 버렸을까. 참 너무나 앞이 콱 막혔을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부잣집 사모님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아비가일은 이 순간에도 남편을 원망하려고 왜 그랬냐고 따지러 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녀는 하인들에게 서둘러서 먹을 것, 마실 것들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 가라고 지시를 내려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추하여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르리라.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아비가일은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다윗과 그 전령들에게 마음을 녹이고자 엄청나게 먹을 거가 마실 것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준비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역시 부잣집 사모님답게 굉장히 통이 큰 모습이죠.
아비가일은 다윗과 전령들이 지금 현재 저 광야에서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처리하려고 급하게 이렇게 하인들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아비가일이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생각이 된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비가일이 급히 다윗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이미 다윗과 그 전령들이 그녀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주치게 되죠. 사실 아비가일이 그녀가 조금만 늦었다면 그녀 집안은 정말 쑥대밭으로 바뀔 뻔한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전령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발의 집을 치려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바짝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사모님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는 결코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남편을 따라가기 쉽고 남편이 완고하고 악하면 부인도 아내도 같이 부부가 같이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사실 다윗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나발의 집에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려고 400여 명의 지금 군사들이 이끌고 내려오는 길목이었거든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감히 누가 진정시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먼저 남편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자기 잘못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남편의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빠지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 먼저 남편에게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상황을 만들었냐고 따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따지지도 않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다윗에게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이것은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바짝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잘못을 빕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 아비가일의 이 말 한마디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으로 가득 찬 다윗의 마음을 우선 가라앉히게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자신이 가져온 그 많은 먹거리와 그 많은 예물들을 드리면서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빌면서 다윗의 왕가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비가일은 너무도 귀한 이 말들로 다윗을 감동시킵니다.
어떻게 그녀는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구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아비가일은 슬기롭고 청명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녀가 만일 평소 남편처럼 악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 다급한 순간에 그녀의 입에서 다윗을 진정시킬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어쩌면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멋진 말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았던 상황이잖아요. 광야의 삶이라 먹을 것도 없어서 나박에게 가서 구해야 할 정도로 지금 사실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언제 사울의 부하들이 또 쫓아와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어떤 도망다니는 신세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를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야, 이렇게 너무도 멋진 말. 생명싸개. 이런 단어로 이런 구슬 같은 언어들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분노가 점점 진정되면서 아비가일을 자기 앞에 보낸 자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이르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정말 아비가일 그녀는 대단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정말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악한 남편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며 살았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순간마다 아비가일은 남편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자신을 또 비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그녀의 아픔을 털어놓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에게 그런 정말 주옥 같은 말과 그런 표현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녀는 남편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 마음이 넓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더 현명한 자가 나서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지혜가 참 그녀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비가일 그녀에게서 정말 진정한 아내로서의 삶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여자들이 돈 많고 가진 것을 많은 남자들을 좋아하지만 성품도 좋고 인자하고 다 가진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아비가일은 비록 부잣집 사모님이었지만 남편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사실 하나가 되지 않는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런 외로운 시간에 그녀는 세상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기에 위기의 순간에 그런 멋진 고백이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잣집 사모님 아비가일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녀는 세상적으로 돈 많은 남자의 아내였지만 세상 것에 취하여 만족하지 않고 남편의 잘못을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정말 멋진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순간 그녀를 사용해서 살인을 막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여인이었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부잣집, 돈 많은 남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쉽지 않음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우리의 인생길은 누구나 힘들고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꾼다면 하나님이 그 여성을 더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다음에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아비가일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